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도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우리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묵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성냥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온 상황입니다. 침략을 했는데 그냥 침략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것이죠. 패배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오늘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다 잃어버린 패배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자는 9절에서 16절에 이르도록 자신의 지금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 이제 패배했으니까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시고 대적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고 탈취당하게 하고 잡아먹히게 넘겨주고 흩으시고 홀값으로 파시고 욕을 당하게 하시며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며 능욕과 수치가 얼굴을 덮게 하고 원수와 복수자의 비방과 욕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이스라엘을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고난이 있다라면, 삶에 이 정도의 고난이 찾아온다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삶이 이처럼 완전히 쑥대밭 되듯이 황폐해져 버렸다라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는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야 지금 너의 처지를 봐라. 그러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도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잘 이겨내면 믿음으로 더욱 단단하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그래서 고난이 소망으로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1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뭐 전쟁에 패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팔리고 뭐 가정도 다 깨지고 뭐 집이고 뭐고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한 참혹한 고난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과거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그 틈바구니 사이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과거를 은혜 가운데 생각해도 또 미래를 장밋빛 인생, 소망을 꿈꾸더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 현재를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설령 지금의 상황이 고난에 겹겹이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픔을 이후에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18절 서두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위축되지 않는 것. 지금의 현실은 뭐 패배 가운데 놓여 있지만 결코 자신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참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을지라도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코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습니다. 18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고난 가운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만, 주의 길로만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만약에 닥쳐온 환난이 있다라면 이 환난으로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참 힘겨울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았던가, 뿐만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았던가, 이것들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신앙과 제 삶이 좀 뭔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고난을 겪을 때나 혹은 뭐 감사하고 기뻐한 일이 있을 때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슨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이 고난이라면 이 상황일지라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느샌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버리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니까 뭐 기대가 없으니 되든 안 되든 그다지 뭐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냥 뭐 도와달라고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의 신앙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 구절을 보면 지금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쉽게 이 고백이 나오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막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을 찾았던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됩니다. 그 몸부림쳐 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그러한 생각들, 불신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그러한 의심, 불신앙적인 생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면 아무리 큰 시험이나 어려움,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우리가 패배자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실망과 좌절,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끝까지 시편 기자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26절의 말씀처럼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함,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본다라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고난과 염려된 일들, 슬픈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에 좌절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서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샌가 이 그 폭풍 같은 시간은 지나가고 다시금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 빗대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우리가 참 지금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사라져버리고 또 그저 그냥 현재를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신앙 그 성도들,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 그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지 옆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처럼 처절하게 실패하고 하나님 패배한 모습은